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도 그루터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다잡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전하고 있는데요. 대화 자체가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제사장의 중재로 한 여인에게 도달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9절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장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한나가 엘리가 자신에게 선포한 그 제사장적인 선포, 이 제사장의 선포를 한나가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약 성경에 이제 여인이 한 명 더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 이 마리아가 한나의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로 성경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미스바 그리고 실로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 방문교회 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아까 나와 있을 때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한나의 기도가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을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한 쇼핑몰에서 이제 여기 가운데 보이는 곳이 그 요셉의 거처가 있는 곳입니다. 수태고지가 됐던 곳이죠. 여기를 좀 더 가까이 가면요. 여기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애를 낳게 될 거다. 성령으로 잉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했던 바로 그 수태고지가 있었던 곳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육각형으로 둘러싸여진 울타리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당시 유적들이 대부분 이제 지상으로부터 3m 혹은 12m까지도 아래에 묻혀 있고요. 그걸 발굴해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교회당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토굴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의 들판, 그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의 거처는 이런 굴 속에 굴이라기보다는 이제 안반에다가 혹은 딱딱한 그 땅에다가 파가지고 땅 속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제 요셉의 거처는 그렇다기보다는 집으로 된 형태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덜어는 이렇게 땅굴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았었고 이런 곳에 살았다는 것은 수태고지도 이런 곳에서 받았다는 거죠. 저런 굴 속에서.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도시가 동그라미 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 옆에 이제 갈멜산이 있고요. 나사렛에서부터 여기 밑에 예루살렘까지 아마도 그냥 가늠하기에 약 한 165km, 170km 정도 되어 보이고요. 본래 약 11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가운데 나블루스라고 있죠. 이 나블루스가 어딘가 하면 세켐, 그러니까 옛날 성경시대의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니까 도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돌았든지 아니면 제가 점선을 해놨는데 저쪽으로 돌았든지 편안한 쪽으로 돌아서 다시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돌았던 거리를 계산하면 아마 한 170k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밤낮을 쉬지 않고 뛰어온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어떤 그 뛰어온 것이 어떤 위기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 그 가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나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이제 설레임 이런 것들 때문에 뛰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먼 거리죠.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볼 때는 그냥 뛰어갔나 보다, 옆 동네인가 보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차로 달려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사렛까지 가려면 최소한 2시간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소녀가 밤낮 없이 뛴 겁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요. 내려와 보면 이제 여기가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뛰어와서 여기가 지금 엔케렘이라는 도시입니다. 마을인데요. 엔케렘이 포도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엔케렘까지 와서 이 엔케렘에 지금 현재 마리아가 찾아왔을 법한 곳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올라오는 길을 뒤돌아서서 찍었는데요. 여기가 그 당시에 이제 마리아가 찾아왔을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 비스테이션 처치라고 방문교회죠. 마리아 방문교회. 그리고 이 교회 맞은편에 이제 세례요한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교회당이 있고 교회당 옆에 여기 입구고요. 이 교회당이 있고 교회당 옆에 이런 구조물들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찍혀 있는 둘이 만난 거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뛰어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자신이 받은 수태고지에 대해서 엘리사벳에게 전하고, 그러면 엘리사벳도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이제 마리아가 믿었던 내용을 전하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자기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전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강조하려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두 여인이 자신이 기도하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마리아가 이럴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없이 그냥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한나의 슬픔이 사무엘상 1장의 처음부에 등장하는데요. 그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가 말했던 한나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건 이제 남편이 한 말인데요.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이제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얼굴에서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없으면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살면서 그런 기쁨이나 이런 걸 가질 수도,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여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으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애가 죽게 되자,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게 되자 금식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엎드린 거죠. 그래서 혹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하고 그랬는데 먹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밖에를 나왔는데 신하들의 동태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혹시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이제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아마 우물쭈물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반응을 다윗이 보인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합니다. 음식을 차려라. 그런데 그 앞에서 먹은 거죠. 다 같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묻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일이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번복되는 일은 없다. 애가 살아날 것도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제 끝난 거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들어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한나와 이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다만 뭐가 있었나 하면 제사장의 선포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한나가 바로 18절에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마치 그 결과가 내게 지금 나타난 것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죠. 이게 다윗과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 불리는 다윗과 이 한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행하시지 않았는데도 다만 제사장의 선포만 듣고 다윗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거죠. 눈앞에 뭔가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응답한 다윗 같은. 그러니까 이 한나가 성경에서 단 2장에 걸쳐서 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녀의 삶이나 그녀의 기도가 오늘날까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의 설교처럼 듣는 여러분에게까지 이런 굵은 족적을 성경 속에서 남긴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실제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믿음,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마음에서의 신앙이 한나가 그 당시에도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한나 이야기 자체는 한나의 이야기 전체에서 한나가 예배하는 장면이 7번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나타내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한나의 삶 자체에서 예배가 전부였다는 거죠. 그 인생이. 그러니까 한나의 삶이 얼마나 예배 중심적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까지로 회개와 회복을 위한 9시 특별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 주일 예배가 있어요. 월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도 기도회가 있어요. 수요일 일부 예배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에 또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에 금요 집회가 있고, 토요일에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단 날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그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걸 만드신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며 예배 중심인가?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나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많은 예배의 횟수만큼.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백날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전심으로 향해 있지 못하다면 엘리 제사장의 앞에서 아니야, 너 그 기도 너에게 응답될 거야. 더 이상 너 울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 그리고 기쁨,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난 자녀가 사무엘의 이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쉐미 이름이고요. 엘이 하나님. 그리고 쉐마는 들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진 사람, 이런 뜻도 됩니다. 두 가지 뜻을 학자들이 다 주장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놓기까지 하나님께 구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주신 아들이다, 이런 뜻을 합해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있기까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나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동침하다, 생각하다, 두 단어가 등장해요.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사이에 연관성 없이 추구가 되면 죄가 됩니다. 동침과 생각, 두 가지가. 근데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 생명,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새 생명인가 하면 한나가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서, 한나가 자기에게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심으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자녀.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자신의 고함을 통해서 다만 얻을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전가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 자녀가 탄생해서 이제 그 삶이 하나님의 뜻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적혀있는 히브리어가 그 이름도 유명한 샬롬입니다. 샬롬. 오른쪽에서부터 읽습니다. 왼쪽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샬롬인데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 속에 있는 의미는 평안한가인 거죠. 우리말로 인사를 바꾸면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당시에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이제 어른들 인사를 주고받을 때 밤새 당신의 가정에 별일이 없었습니까? 이런 인사로 밤새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요. 이 샬롬에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으로 만들어진 노래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샬롬을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는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샬롬으로 나타납니다. 이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사장의 오늘 선포처럼 평안이 가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마치 한나와도 같은 슬픔과 절망 같은 것들이 기쁨과 감사,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전문을 나설 때에는 마치 선지자가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그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하면, 지금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서 강력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힘든 시기를 이번에 일주일 동안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 압박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위기가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사회적인 압박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이 슬픔과 절망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응답하심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그 참 평안을 가지고 나는 돌아가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끝나고 기도하고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흔들며 말씀하시는 너의 일주일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의미에 있어서의 비밀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누가 내게 평안을 쑥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평안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아니요, 저는 절대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평안한 것처럼 대하지 않아요. 내 직장이 그렇지 않고요.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면 그 평안은 우리에게 임하기가 아주 요원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직장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너무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된 겁니다. 어떤 준비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비록 힘든 일주일의 삶,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 일주일의 삶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들, 삶의 예배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가져오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사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힘든 일주일을 보냅니다.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샬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환난과 핍박 혹은 좌절 가운데에도 주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그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정순규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한 몇 주간 이제 그 영상 예배를 저희가 실시간이 아닌 녹화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제 녹화가 아닌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그 지난 순장방이 공지됐던 대로 순장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영상이 실시간이 아닌 녹화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순장 예배를 순장님들 간의 줌 모임이 끝난 이후에 이 말씀이 좀 전해질 것 같은데요. 네, 순장님들 같이 있다가 오후 4시에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